제가 분도하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벗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준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내 청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점점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며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과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과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리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리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본당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러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러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통해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이 밤에도 함께 하시고 에스겔서 3장의 말씀에 뜻을 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피의 권세가 또한 그리스도의 외치심이 또한 선지자의 권세가 저희들 위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변화되는 저희들 일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에스겔이 두루마리 책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속에는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하더라. 이거는 심판에 관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곡을 할 것이고 너희들이 애통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너희들은 재앙을 받게 될 것인데 근데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희소식 하나를 가르쳐 준다는 거야. 내가 너희 중에 선지자 하나를 보내는데 그가 너희들을 깨우치는 역사가 나오게 될 것이다. 깨우침을 받게 되면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고 깨우침을 못 받게 되면 너희들은 너희들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내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인자야 네가 가서 그 죄인들 깨우쳐라.
깨우쳤는데 그 깨우치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못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 네 탓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 빚값은 네가 갚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의인이 타락을 해가지고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의인을 향해서 당신이 지금 죄를 지어서 잘못되었어라고 해가 그 사람을 일깨워줘가지고 돌이키게 하면 네가 그 사람의 생명을 얻지만 깨우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 이 거꾸로 뒤집어 넣으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죄인이라 할지라도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몰래카메라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사람을 보내주었고 이때는 이 사람을 보내주었고 이때는 이 사람을 보내주었는데 네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뻥 하면서 주여 제가 잘못한 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넘어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회개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람은 회개 안 하거든요. 내가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다. 그 놓친 바에 대한 그 회개, 하나님의 뜻을 놓친 바 된 그 회개, 그것을 회개할 줄 알 때에 여러분들이 다시는 뒤로 미끄러지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뒤로 미끄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때도 줬고 이런 때도 줬고 이런 때도 줬는데 그 주님이 주신 그 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세월이 흘러가고 딜레이 되는 거예요. 30대에 끝낼 문제를 40대에 끝낼 문제를 50대에 끝낼 문제를 60대에 끝낼 문제가 이제 관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시시 분분 초초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태양을 바라보며 달을 바라보며 별을 바라보며 나무를 바라보며 바람을 바라보며 여름에는 이 더운 날씨를 바라보며 겨울에는 추운 바람을 바라보면서 얼어붙은 땅과 그저 녹아진 봄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왜 지었나? 우리로 하여금 시청각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다 저런 사람이 있구나. 뭔가를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나무를 바라보더라도 저렇게 똑같은 나무가 뻗쳐나온 가지가 왜 이렇게 다르지? 야,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나무의 형세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쳐다보면서 삼라만상의 이치들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들을 여러분들이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다 숨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내게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다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노래, 그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면 결국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지 않는 우리들은 이미 죄인이고, 찬송이 사라진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우리들이다. 이런 것들을 이 삼라만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두루마리를 먹었으니까, 이 말은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말은 성경을 내가 먹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먹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내가 선지자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내가, 먼저 깨달은 내가 선지자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1절로부터 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아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원래 여러분들 두루마리를 사람 입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환상이에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두루마리는 우리 입에 넣어서 못 먹어요. 그죠? 물론 먹을 수는 있는데 먹기가 대단히 곤란하죠. 먹을 수는 있어요. 뭐 죽 잡아째가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지금 먹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다. 그러니까 이건 환상 중에서 정말 이 두루마리가 내 입으로 쑥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 손이 나와가지고 그 입을 딱 벌리니까 그가 그 두루마리를 손에 잡고 내 입에다가 쑥 넣어주는데 그것이 입으로 쑥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와, 그거 대단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보면 입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두루마리가 작지 않아요. 큽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두루마리를 보면은 커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입으로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환상이니까 두루마리가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이 두루마리를 쏙쏙 먹었더니만 입에 쏙쏙쏙쏙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게 합니다. 기록된 말씀 뭐예요? 안팎에다가 기록된 말씀들은 애가요, 애곡이요, 재앙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먹었더니 속에서는 입에서는 단계 나오는 거예요. 단계. 입에서 달더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이거는 성도들의 원수를 갚는 얘기가 많이 써 있거든요. 그리고 죄를 심판하고 의의 세계를 만드는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단순히 심판이라고 해서 너 죄 지었으니까 너 잘못됐으니까 너 심판받을 거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세상이 만들어지니까 올바른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아름다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달더라 이런 말씀들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말씀 먹으라 하니까 그럼 뭐 무서워서 어떻게 먹어요? 그 심판하고 그거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무서운 책이 아니라 대단히 은혜롭고 사랑이 많고 그 속에서 소망이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땅을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 답을 주는 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소망을 먹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고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진짜 먹으면 꿀과 같이 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꿀과 같이 단 말씀들을요 다들 어려워서 다들 내뱉고 이거는 먹지 못할 말씀이야 하면서 이걸 다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말세의 비밀을 감춰놓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비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아주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감춰놓고 우리가 막 이거를 막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래서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만든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말씀들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 먹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요한계시록도 먹어야 되고 다른 일반의 성경들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먹지 않으면 우리들은 말세의 소망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죠? 앞으로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인데 이거는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속에는 달게 되는 입이 달게 되는 은혜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중만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무서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말씀이 참으로 달다 말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은요 두루마리를 먹고 그 입에서 달더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요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작은 책을 먹어요. 작은 책을 먹는데 그 책을 먹을 때는 입에서 달았는데 속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쓰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나 또 이런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먹게 될 때에는요, 아 정말 좋다, 야 정말 은혜로다, 그렇게 받았는데 실제로 그 삶을 살려고 할 때는요, 맨날 성질 죽여야 된다 그러고, 그저 쏘가지 넓히라 그러고, 맨날 눈 제대로 뜨라 그러고, 입 제대로 열으라 그러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니까, 그 듣고 그것을 막상 실천하려고 하니까 이 속이 쓴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구약은요, 한쪽 면만 보여져요. 그런데 신약으로 들어오면 양면이 다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약은요, 구약의 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달고 오묘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합니다. 달고 오묘하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는 이 감각, 이성의 것을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쾌락을 누릴 때도 원래 하던 것을 하면 쾌락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 하던 것을 안 할 때 쾌락이 오거든요. 사람들이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것을 얻었을 때 쾌락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달다는 말은 쾌락이라는 뜻이에요. 기쁘다. 기쁜데 얼마만큼 기쁘냐면 되게 많이 엄청나게 기쁘다. 좋다. 할렐루야.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뭐 기쁨이 막 샘솟듯이 팍팍팍 올라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 속에서 샘솟듯이 그 은혜가 팍팍팍 쏟아 나오는 그런 걸 체험해 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즐거움이 막 시작되면서 매사가 입이 이만큼 걸려가지고 행복해가지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인상이 이렇게 찌그러지지 말고 인상이 이렇게 확 펴가지고 이렇게 싹 입이 쭉 잡아 째져가지고 이렇게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이렇게 착 하는데 그 모습이요, 아 천사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달고 오묘한 말씀들을 먹어라. 오묘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할 비밀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먹을 때에 너희들이 달콤한 세계를 얻게 될 것이다. 인생사는 다 고난이에요. 고난 중에 누가 기쁨을 얻어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요,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없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그 세계가 즐거움의 세계로 바뀌어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그 단 말씀들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삶이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에스겔은요, 쓰이는 말씀은 고통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먹으니까 내 속에 달아지더라. 그러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인 거예요. 세상이 애가를 부르고 애곡을 부르고 그리고 애통하며 고통하며 난리를 치는데 왜 우리는 그 속에서 달아야 되나요? 그 지옥과 같은 세상이 끊어지고 의의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니까, 그러니까 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죄를 벗어내면 죄악의 능력이 여러분들로부터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애가가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죄 대신 화관을 쓰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잖아요. 새 시대를 바라보잖아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꿈꾸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세상, 달아, 정말 달콤한 세상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아, 이거 정말 말이 우스운 얘기잖아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못 알아먹는데, 한국말로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일본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꼭 이런 일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너무나 마음이 강박하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열릴 때는 말씀이 쑥쑥쑥 들어오지요. 근데 마음이 조금 딱딱해지면 어때요? 말씀이 귀에서 튕겨 나가지요. 맞잖아요.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지금 성질났다는 거예요. 왜 성질났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는 거예요. 일 안 된다는 거, 내가 종살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우리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자기가 죄 짓고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죄짓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죠? 하나님이 그거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내가 열심을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충성 다 했는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은혜의 자리에서도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총을 받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딱딱한 사람들한테 주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언제든지 간에 내가 말씀을 받아 먹으려면 내 마음을 언제든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 말이 아무리 정말 안 좋은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안 좋은 말도 은혜의 말로 들려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마음이 삐져있고 내 마음이 속이 이게 뭉개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는 고깝게 들리고 뭐 안 좋게 들리는 거예요. 뭐 지금 뭐 당신 놀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따져들어가고 막 덤벼들고 막 그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살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고 내 마음이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요, 어떤 말을 들어도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뭐예요? 지금 6절까지 말씀만 들어도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귓구멍이 막혀서 못 듣는 거구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7절 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에스겔이 전하는 그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래서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서 이렇게 듣는 모양이라도 이렇게 가지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이렇게 탁 하고 굳어져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원천 봉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는 걸 제가 봐요. 안타깝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깜빡게 했다. 이마는 굳게 하고 마음은 깜빡게 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안 열리니까 말씀이 튕겨나오고, 말씀이 튕겨나오니까 그 인생 자체도 하나님이 튕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들여요.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님과 나 사이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받는 거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마를 그죠? 우리 마음을 굳게 하지 마라, 간팍게 하지 마라 하는 이 말은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간팍한 자들한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 에스겔서 36장을 봅니다.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이렇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서. 자, 36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새 영을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새 영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그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해진 이유가 영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한 이야기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얘기란 말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영이 들어오니까 보혜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 속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요? 새 마음이 된다. 새로운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거. 새 마음을 가져 변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에 출발한 마음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부터 되는 것인데 마음이 새롭게 시작되려면 새 영이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영이 온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오는 것도 이유가 있죠. 그냥 여러분한테 성령이 왔다 그래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마음이 딱딱한 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온유한 마음이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니까 이 심령 스케일이 넓어지더란 말이에요. 이 심령 스케일이 넓어져서 심령이 대단히 커지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받아주고 저 사람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가지게 되는 은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버킹엄이었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마지막은 버킹엄 맨날 버켰는데 결론이 뭐예요? 영을 받아야 되는 거야. 영을. 그러니까 결론은 영이라니까.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고 맨날 영 그랬단 말이야. 내가 그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성령을 받아라.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영을 받지 아니하면 마음 자체가 딱딱해지고 굳어져가지고 사람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딱딱한 사람하고 교제가 됩니까? 틱틱거리는 사람하고 교제가 됩니까? 눈에 쌍심 찍힌 사람하고 교제가 됩니까? 뭐 되나? 뭐 물론 제가 마음이 너무 너그럽고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집사님, 그래요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아이고 다 맞춰주고 알랑마고 끼주면 되겠지. 그런데 첫날 만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안 그래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는데 준거 없이 미흡고 그죠? 준거 없이 억시 믿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밉상이거든. 하는 게 밉상이라. 여러분들이 하는 게 밉상이 되면 안 돼요. 새 영을 받으세요. 영을 받으면 밉상이 곱상이에요. 뭐야? 근데 영을 안 받으면 뭐야? 밉다. 그냥 준거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내한테 뭐 잘못된 것도 없고 내한테 뭐 그들의 말 한 것도 없는데 왠지 자꾸 마음속에서 뭐가 나와요? 좀 잘하면 별로다. 잘하면 와이카노.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새 영을 받으면 밉상이 곱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성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 곱상이 되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란 증거가 뭐냐면 영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받아야 사랑받는 거지. 영을 못 받으면 사랑은 그냥 아무것도 국물도 없는 거예요. 우리 맨날 사람들한테 가잖아요. 이 국물도 없어 하잖아요. 그죠? 건더기도 못 먹고 국물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국물도 없어 이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제게 베풀어 달라라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당신 외에는 내가 사랑할 리가 없고 믿을 리가 없고 바라볼 리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1번이십니다. 이거를 주장하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시원한 이 더운 날에 냉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냉수 먹고 싶잖아요. 그죠? 날씨 더운데. 그죠? 참고로 저는 냉면을 되게 좋아해요. 냉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름철날 냉면 먹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야, 근데
날 더운 데 있잖아요. 막 뜨거운 거 팍 깔아주면은 물론 은혜로 감사히 잘못했습니다 하지만은 날 더울 때 시원하게 들어오면은 속이 그냥 확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름날에 냉소 같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속이 천년만년 묵어있던 이 체증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한번 확 뚫혀지는 일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속이 뚫혀가 시원해져야 다른 사람 속도 시원하게 해줄 거 아닙니까? 내 속도 지금 막혀가 거기 들어가 속이 상해가 죽을 지경인데 내가 누구 가슴을 내가 뚫어준단 말입니까? 진정한 선지자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뚫어주는 게 진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뭐 전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선지자는요,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소통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뽑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잖아요. 혈관도 막히면 터지거든요. 근데 뭐 다른 데 터지면 그래도 괜찮은데 머리 터졌다 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혈관은 길이거든요. 혈관은 길이에요. 그 길 속에 피가 제대로 잘 다녀야지만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딱 그냥 삐져나와가지고 빛나버리면 비껴가버리면 뻥 터져버리면 팔을 못 쓰고 그죠? 눈을 못 보게 되고 다리를 못 쓰고 이런 일들이 나죠. 다 길을 따라가면 다 좋은데 중간에 그 길 터져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또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 한마디 듣고 인체의 비밀을 하나만 깨달아봐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소통되지 못하고 막힌 것이 이렇게 중풍, 뇌졸중 그죠? 무슨 뇌에 이게 병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병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병자가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좀 비워져야 돼요. 너무 복잡해요. 하나만 생각해도 되는 걸 2개, 3개, 4개, 10개씩 생각하이 어찌 되겠냐. 머리를 너무 돌리거나 너무 많이 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맡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다 맡기니까 어떤 일이 나는 거야? 주님하고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왜? 내가 주님한테 뭔가 내놔야 되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뭘 그리 원하겠어요? 천만금을 원하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염려나 걱정과 근심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쓰레기와 같은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한테는 보석과 같은 것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왜 자비롭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무궁하다고 얘기할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쓰레기 같은 그런 똥과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받으시고 자신 속에 있는 가장 귀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미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 생각하면요 이 가슴이 그냥 이리 아리아리한 거라.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생각하면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 가슴에서요 그냥 주님에 대한 그 사랑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그죠? 없다 하면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이는요 억시로 많아요. 우리는 주님과 나를 비교하면 우리는 알라 맞죠? 주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주님은 창조할 때부터 계셨거든요.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나이가 꽤 되셨단 말이에요. 진짜 꽤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꽤 되신 주님하고 우리 이제 한 60 몇인데 한 70인데 그게 게임이 되냔 말이에요. 그죠? 최소한 우리 지구 나이로 1만 산 그저 이상이 되신 예수님이거든요.
천지창조부터 해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수많은 날들이 지나갔을 것인데 그 날들 다 지나고 아니 그것도 치워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하더라도 2000살 아닙니까? 안 그래요? 2000살 다 됐어요. 2000살짜리하고 우리 뭐 70하고 게임이 됩니까? 60이 뭐 됩니까? 50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그죠? 참 그런 거예요. 주님은요 모든 것에서 완숙한 것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어린애와 같은 우리들을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하지만 주님 눈에는 멀었다. 아직 애다. 익한단 말이에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를 더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비교는 누구하고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하라 그랬죠. 예수님하고. 비교는 예수님하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지 마세요. 곽 목사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기 뭐 유고사님하고 비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 뭐 권사님 어떻고 저 목사님 어떻고 저 집사님은 어떻고 누구나 어떻고 하면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예수님하고 내하고만 딱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내 거울 아닙니까? 딱 쳐다보면서 예수님 딱 쳐다보니까 내 꼬라지가 시원찮네. 그럼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사는 거고 내가 주님하고 비교해보면 항상 내 자신이 어때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 있잖아요. 주님 부족합니다. 아이고 뭐 저하고 막 우리 김 집사님을 비교해봐요. 제가 좀 더 젊고 싱싱하고 그저 뭐 말씀도 조금 더 아는 것 같고 은혜도 조금 더 받은 것 같고 이거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난 집사보다 낫거든요. 아 권사님 그럼 권사보다 낫거든요. 죄송합니다. 몰랐어. 그래가지고 나는 당신보다 낫다. 당신보다 낫다 하면 뭐합니까? 당신보다 낫다 하면 뭐합니까? 내가 당신보다 내가 우월하거든. 난 당신보다 난 뛰어나거든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걸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다 도토리 키재기하고 다 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딱 비교하면 돼요. 예수님 앞에 나를 딱 비교해보면요. 예수님 앞에 내가 왜 그리 맨날 예수님 앞에만 쓰면 왜 그리 작아지는지. 맨날 작아지잖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 쓰면 내가 좀 의시댕기 될 수도 있고, 그죠? 좀 마이크하고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만 나면 내가 내세울 게 한 개도 없는 기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제가 뭐 부족해서. 맨날 이 소리밖에 못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의 원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냐면, 절대 사람하고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들, 야, 옆집 자는 이렇게 하는데 니는 왜 요거밖에 못하노? 그죠? 그 뭐예요? 옆집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그래, 네가 예수님 닮으려면 아직 멀었겠네. 뭐 나도 멀었는데 니는 더 안 멀었겠나? 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과 우리 자신들을 비교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들끼리 비교하다 보면 다 도토리 키재하고 그거다 서로 싸웁니다. 쌈박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비교는 누구하고만 하라? 누구하고만요? 네, 머릿속에 팍팍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네, 적게 받았네, 저 사람 높네, 낮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늘 아래서 그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동일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니보다는 낫지 하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나와봤자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비우고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위해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마가 붓고 마음이 강팍하는데 네 말을 듣지 않고자 하는 것은 곧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폐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폐역한 족속에게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런데 내가 너를 철저히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철저히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약하면 어때요? 한쪽에서 세게 나오면요 내 마음이 그게 끌려가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너를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 그 팽팽한 족속을 보더라도 눈 딱 쳐다보면서 그저 딱 말할 수 있는 강한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절대 그 사람하고 눈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에 대단한 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요 당당합니까? 우리가 내생물 얘기하면서 사자 얘기하면서 위풍당당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 위풍당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가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뭐 맨날 이래가지고 뭐 그래 맨날 이렇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할 때는 어깨를 쭉 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힘있게 내딛고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되잖아요. 누가 그래? 성경에 무조건 참으란 말은 없어요. 오래 참으란 말은 있어요. 맞잖아요. 성경에 무조건 참으란 말이 있습니까? 찾아주세요. 참. 없어요. 무조건 참으란 말은 없어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란 말은 있죠. 무조건이란 말은 뭐예요? 어떤 일에도 참으라 아니에요. 만약 비드아스가 그저 그 이스라엘 진중에 전염병이 확 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음란한 일들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므리와 보스비가 둘이가 또 엉켜 붙어가지고 또 장막 속에 들어가 또 그 음란한 짓을 하려고 할 때 비드아스가 쟤네들은 왜 그래 하고 끝났으면 전염병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남녀를 확 찔러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니거든요. 참는 거는 뭘 참다 그랬습니까? 저한테서 배우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래서 제가 설교를 해도 계속 똑같은 말을 해도 제가 이렇게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는 것은 죄를 참는다고 했죠. 혈기를 참고 거짓을 참고 아짓을 참고 그리고 교만함을 참고 안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음란함을 참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악한 마음들을 참는 것을 하라는 뜻이지. 사람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화낼 때 부딪히면 어때요? 난리 나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막 저 사람이 나한테 혈기를 내고 막 달려드는데 네가 어떠대 하면서 막 나도 똑같이 됐구면 똑같이 그 혈기 타가지고 둘 다 이렇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한쪽에서 막 밀어붙일 때는요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맞장구 친다고 한마디 두 마디 하다가 서로 빵 하면서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 간에 상대에서 죄의 말, 악의 말,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이 입에서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한테 딱 왔을 때 지금 죄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도 이 죄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려고 길을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싸움도 손바닥이 부딪혀야 그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싸움도 서로가 부딪혀야 싸움이 되거든요. 이쪽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미친 것, 걸친 것, 나쁜 것 하면서 막 얘기를 해도 가만히 듣고 그러면 결국 그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딪히지 않으니까 부딪히면 어때요? 부딪히면 더 탄성이 붙어가지고 이쪽으로 팍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더 세게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더 세게 또 날 쳐버리는 거예요. 서로 말도 그렇잖아요. 행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이쪽에서 죄의 권세로 내한테 달려들 때는 무조건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씩씩거리다가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당신이 아까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막 나한테 부붙고 말을 했는데 그때 내가 말을 하면 당신이 아마 열받아가 더 뚜껑 갈라가가지고 지구를 떠날 것 같아서 내가 그때 얘기를 안 했는데 당신이 아까 했던 그런 말들은 요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 같다.
당신이 있는 말이 맞으면 내가 그것을 고칠게. 하지만 당신이 있는 말 요런 부분 당신이 옳다하고 힘들다하고 괴롭다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보니까 그것은 괴롭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아니라 요런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싸움도 안 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이 속심령을 맞네 인정을 하면 그 심령 하나를 건지는 것이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이 인정을 안 해도 내가 깨우쳐 주려고 했는데 못 받았으니까 그 피해값은 그 사람한테로 넘어가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참으라는 말이에요. 빠락빠락 대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대드는 것부터 배우면 안 돼요. 흔합니다. 여러분들도 대더이 어때요? 남자한테 대더이 주먹이 날아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들은요, 우악스러운 남편이라 할지라도 주먹이 안 날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남자가 막 대단한 소리 가지고 막 소리를 저렇게 막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말 다 끝나고 그러다가 기분 되게 좋을 때, 그죠? 뭐 하나씩 한마디씩 툭 던져주고 툭 던져주면서 그거는 좀 그런 것 같던데, 그죠? 그렇게 하면서 10년 살고 20년 살면서 인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들어 줘야 되고 위해 줘야 되고 그렇게 딱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하여튼 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대할 수 있는 이 굳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된다. 네?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그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싸움에서 지는 건 아니래. 기싸움이 인간적인 기싸움 말고 모든 싸움들은요, 일단은 영적인 싸움이고 마음의 싸움이에요. 마음의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딱 쳐다보면 꼬라보고 이런 거 말고 눈은 평안하게 만들고 마음은 평안하게 만들 때, 그러나 속에서 받쳐주는 힘을 강하게 한다는 거지. 눈을 막 까기비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달려들면서 그래 하면서 막 이리 나오면 싸우자는 거지.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말은 싸우란 말이 아니에요. 정정당당한 삶을 살아가되 그 때에 따라서 잠시 내가 뒤로 물러설 때는 물러서지만 아주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을 바르게 만들기 위한 또 나의 작업들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런다.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예수 믿을 거 뭐 있어요? 예수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예수는 취합을 해야죠.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뒤로 비겁하게 물러선 게 없어요. 저는 그 예수님 너무 좋은 거라. 예수님은요, 그 큰 왕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아니면 대제사장 앞에서, 아니면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어떤 종교 율법사들,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게 자기 속에 있는 믿음과 진리의 소신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당당함들을 주님이 누구한테 준다? 에스겔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한테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한테 왜 안 오겠어요?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쟁이들이 맨날 비실비실거리면서 남 눈치다 보면서 내가 이 칸 못 잡고 내가 이 칸 못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정확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당당한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잡고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 여러분이 사람에 따라서 또 가정생활에 따라서 저 인간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 저 인간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면 그게 맞춰서 해주면서 자기 일을 다 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똑같은 일을 처리해도 한 명은 성공하고 한 명은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 사람은 일을 잘 만들고 한 사람은 일을 잘 못 만드는 일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주님은 너는 나의 모든 말을 어디로 받고? 어디로 받고? 어디로 받아요? 마음으로. 그렇지. 말씀은 귀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받는다?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요 심령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멘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 입으로 하죠, 그죠? 또 마음 얘기했다, 또 마음으로 하는데.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마음으로 아멘이 어디로 나와야 된다?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씨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쏙 들어오잖아요. 마음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서 내 입에서는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이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확 받는 거예요. 확 받아서 그것을 갖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마음으로 받은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탁 사람들 앞에서 딱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죠? 너희들은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또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쉬 공중으로 떠올리는 거죠, 그죠?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하지어다 하니, 이런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들아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올려가지고 가시는데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지금 이분의 진짜 몸이 떠가 가는 거예요. 들어 올리다가 몸이 붕 떴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몸이 뜬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이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몸 바깥으로 싹 나와가지고 슉 나와가지고 지금 투과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벨 아비브에 이르러. 그렇죠. 내 몸이 주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서 내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나와서 벨 아비브라는 그 강으로, 그죠? 그 아비브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발강가에 강한 자다. 그러니까 그발강이라 하는 그 강이 있는 그곳으로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영을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이 영이 움직여가고 그리고 그 몸도 움직여가고 모든 것이요, 영이 움직이면 다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이 움직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이 움직일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이 움직이는 것을 좀 체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영이 움직이는 거. 물론 여기에서는요, 들어 올린다 하는 이 들어 올린다는 말이 반드시 영만 들어 올린다는 뜻은 아니고 몸을 이렇게 세웠다는 뜻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 올린다, 주의 신이 들어 올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은혜가.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영이 싹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좀 은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좀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예요? 네? 하나님의 처소는 예루살렘이죠. 네, 예루살렘. 그러니까 영적인 예루살렘 어디 있었죠? 하늘 있잖아요, 그죠? 삼청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죠. 실제적으로 지금도 거기에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계실 때 그 하늘이 바로 삼청천 보좌였단 말이에요. 그 처소에서 영광이, 그 나는 영광, 그러니까 위대한 영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은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그렇게 많이 그런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많이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그죠? 회개하면서 우는 거 빼고 신세 타령하면서 울고 내 팔자가 이래서 울고 내가 왜 니 만나서 이러냐고 울고 이런 자신의 삶을 자꾸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우는 신세 타령의 눈물, 신세 타령의 찬송, 신세 타령의 노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많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막 나오는데 이런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처소에 나는 영광을 찬송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육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 찬송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왜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가져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체 마음이 굳고 딱딱해서 하나님 마음을 이 에스겔이가 가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잘 봐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자기를 감동한다 그러겠어요? 이거는 영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에 내가 요까지 끝나고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국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민답이 7일을 지내니라. 마음이 지금 되게 어때요? 아까 여기 보니까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속에서 이 회개치 아니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그들을 생각하면서 대단히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7일을 지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제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그렇죠.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단 하루를 살다가 오늘 살다가 오늘 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 떳떳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거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을 해야 돼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성도들을 깨우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는 게 뭐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어서 그들이 반듯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지자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다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이행할 의무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에스겔에게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은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뭘 하느냐? 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래 얘기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자, 주님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악인이 죽는 것을 보고 아싸 저 인간이 없어지니까 되게 좋네, 꽃이네, 잘됐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악인이 설령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거룩한 깨우침을 주기 위하여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어떤 사람은요, 너무 속이 답답해가지고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가 딱 얼굴 보면 얼굴만 봐도 은혜가 팍팍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진짜 속이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해도 또 잘 듣냐, 잘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몇 번 말하다가 안 들으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요. 내 마음에도 안 맞고, 아이고, 저 사람 하는 짓 그래 보니까 저는 안 된다, 안 돼. 나 혼자서 안 된다고 다 포기해버리고, 나 혼자서 저 인간은 인간이 안 된다고 다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설령 그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계획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걸 전파하면서 그 영혼한테 당신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그 천국과 지옥 사이 속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복과 화를 내가 선택할 기회가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어쨌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어내는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건 죽어마땅한 인간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는 죽어라 한 그 사람한테도 찾아가서 그 악인을 깨우칠 만한 용기가, 용맹성이 있습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악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한테는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다른 게 기도 제목이 아닐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과연 악인의 죽음을 원하는 자냐, 아니면 악인의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힘을 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그래요. 저 사람 인간 안 된다. 아는 게 있거든요. 저 인간 안 된다. 저 인간이 안 된다 하면서 가르쳐줘요. 근데 제 속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는데, 뭐냐, 인간 안 되는 걸 인간 만드는 걸 해야지. 인간 안 돼. 하나님도 인간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제껴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제껴놨다 그래서 내까지 제낀다면 되겠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꼈다고 다 제낍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낀다고 너가 제끼는 게 아니야. 내가 악인 너는 죽을 것이다 해도 너는 그 영혼을 깨우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야. 이게 선지자야. 이게 제사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대 속에서 우리가 이겨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악인을 깨우쳐야 돼요. 깨우치지 않으면 내가 깨우치고 내가 체스를 내서 깨우쳐야 된다. 됐다. 너 그만해라. 이제 내 그만 찾아오고 있어. 그만 말아있어. 하면서 막 나를 떠나고 피해버리면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저를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떠나가더라도 다시 오면은 저를 그대로 또 위해 주거든요. 그래, 떠나버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 울타리가 있는데 제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제가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손도 쓰고 발도 쓰고 다 써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요, 목사님 좋아해, 사랑해, 감사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요,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 좀 그런데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극한은 요 안에 있으면 되는 거라. 나를 찢어 먹던 볶아 먹던 삶아 먹던 상관없어요. 이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의 원칙. 그런데 떠나버리니까 이거는 안 되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있더라도
떠나지만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 만들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을 봤어요. 그런데 떠나버리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죠?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니라. 와, 의가 내가 이때까지 의를 지금 행했는데 내가 배신 딱 땡겨버리고 하나님한테 등 돌려버리고 내가 악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해요? 예전에 했던 의는 내가 기억할 바가 아니고, 그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좋은 일 했고 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악으로 빠져드니까 그것이 다 숲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물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할 바가 아니다 그래요. 기억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결같이 의에 속해져 있어야 돼요. 의에. 자,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의에서 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치는 것, 이 올무, 함정,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스스로 그 올무와 함정에 빠져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면 끝까지 행해야지. 의를 행하다가 중간에 낙심해가지고 에이, 예수 믿는 거 별거 없네 하고 예수님 버리면 이제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겨날 것이다. 이제 이런 거죠.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을 보존하리라. 의인이 악인으로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빠질 수도 있지만 선지자 너여, 제사장인 너여 에스겔아, 너는 그 사람이 악으로 빠졌다 할지라도, 의에서 악으로 빠졌다 할지라도 그 악에 빠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 써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금 그 악에서 올라오면 너는 그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큰 힘, 큰 능력으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러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이제는 주님이 들러 나가라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들러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요 일골수일투족 한 말씀 한 말씀을 가르쳐줘요. 너 지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죠? 저도 이렇게 원래 전화 잘 안 하는 성미거든요. 원래 전화 잘 안 해요. 전화를 안 하는 성미. 그래 잘 안 하는데 한 번씩 제 마음속에서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딱 들어요. 그러면 딱 전화하면 딱 전화해야 될 그 이유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체험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또 부산히 갑자기 제 마음속에 누구를 또 만나야 된다네.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막 만나요. 어떤 사람하고 막 전화통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눈물이 그냥 막 쏟아져요. 내 마음이 아니야. 제 이성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속에 있는 영이 어떨 때는 울게도 했다가 어떨 때는 웃게도 했다가 어떨 때는 가게도 했다가 어떨 때는 전화하기도 했다가 영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대로만 하면 뭔가 문제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거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좀 이렇게 시기를 놓쳐버리는 것이 나오고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해야 됐는데 해야 할걸 하는 그 껄껄껄거리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딱 감동이 딱 올라오면요 그 적시로 순종을 해버려요. 그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감동이 딱 일어나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걸 딱 해버려요. 무엇이 부담스러운 이 말이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 부담스럽다. 아니면 내가 여기서 저까지 가는 게 부담스럽다. 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주님의 선지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앞으로 이 에스겔서를 계속 보면요.
그저 우측으로 40일, 좌측으로 390일 누워있는 에스겔 선지자. 하겠습니까? 저 우리 박영웅 전사님 보고, 야, 우리 변화산에서 40일 동안 저 우측으로 누워서 요래 계시면서 계속 누워서 40일 동안 계세요. 그리고 박 목사님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밥 딱 해가지고 주면 고나 먹고 하시겠죠? 하겠습니까? 물론 뭐 하락하면 해야지요. 근데 한 이틀 지나니까 막 옆으로 누워있는데 이쪽이 막 결리고 아프고 창자가 이쪽으로 다 쏠린 것 같고 막 힘들고 막 이렇거든요. 선지자는요 그런 게 없어요. 선지자는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 하면 살고 하락하면 하고 말라 하면 마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선지자가 안 되고 하나님하고 자꾸 딜을 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내한테 연애해 주있어. 하나님 뭐 내한테 뭐 시켜보려고 하면 내한테 연애해줘야 안 됩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들은 착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하나님한테 자꾸 뭔가를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셔야 내가 하죠. 안 그러면 제가 못해요. 뭐든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극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선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순종 후 생각 안 합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기대를 했는데 안 해주면 어때요? 삐져 사람. 그러니까 선순종 후 기대 없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 내가 그저 이렇게 성령들 바라보면 이렇게 해요. 그럼 내가 우리 저 목사님한테 내가 요래 해주면 목사님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꿈 깨세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요 사랑할 자를 사랑하게 만드시고요 위할 자를 위하게 만드시는 걸 좀 봐요. 그죠? 제가 밥 한 그릇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밥 안 사줘도 좋고 뭐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아요. 진리 안에만 사세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만 살면요 사랑이 절로 가요. 예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안 그래요? 무엇이 그 중요합니까? 뭐 밥이 먹으니 중요해요. 뭐 안 먹어도 그저 굶어 보니까 안 먹어도 다 살대요. 옛날에 제가 이맘때 일주일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면 물 안 마시는 거예요. 단식 금식 이런 거 펴내지 마세요. 성경에는 단식이란 말 없어요. 다 금식이에요.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그걸 보고 금식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몸은 이랬는데 그때 일주일 딱 금식을 했거든요. 이맘때 했어요. 얼마나 더웠는지 막 더워가지고 몸에 진액이 다 빠졌거든요. 이야 살이 쏙쏙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예수님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로 돌아가려면 이 뜨거운 날에 일주일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몇 날이 못 가. 또 버리치러 또 돌아오더라. 근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먹어도 좋고 굶어도 좋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행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완전해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랑은요 절로 가는 거예요. 절로 가는 거예요. 저절로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해야 돼요. 진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나? 주의 종을 잘 섬긴 사람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긴 자가 복을 받더라. 제가 제 발등 찍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냉면도 사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진정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줄 알아요. 저한테는요 10원 눈깔 사탕 하나 안 줘도 괜찮은데 하나님한테는 여러분들은 온 마음을 다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중간 전달자 아닙니까? 전달자야 원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으니까 저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리면 그만인 거라.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화산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그걸 잘 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제 먹는 거 그래 막 안 사줘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을 좀 잘 섬겨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소식들을 좀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하늘 문을 여시고, 그죠? 내게 뭐 이런 말씀을 주셨다. 나를 뭐 끌어올려가지고 위로 올라가셨다. 안 그러면 뭐 그저 뭐 환상이 열려서 깊은 은혜의 말들이 막 들렸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말씀의 깨우침들이 막 올라왔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좀 풍성해지기를 저는 사실은 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속의 열망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딱 집중해서 하나님만 치다보고 나가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뭐 연계가 왜 안 열리고, 뭐 환상 왜 안 열리고, 뭐가 못 깨달아지고 뭐가 안 되겠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소리는 다 집어쳐요. 다 하나님께 딱 해가지고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게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 될 때 이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냥 저절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도 밥도 사주시고 저한테 맛있는 것도 주시고 물도 또 주시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저는 항상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1번이에요. 왜? 하나님이 1번이 안 되면 이 사역을 못 하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딱 깨어나서 잠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1번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1번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숨겨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1번이야. 하나님 되셔야 돼요. 거기에서 뒤로 물러선 그때부터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1번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다녀요. 나의 평생에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가장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온다니까요. 그 은혜가 있는데 와 그걸 못 받으십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가 주님은요, 야 문 닫고 들어가. 예? 아이 뭐 어제는 뭐 그만 갔다 그 옆으로 나보고 가라 하지만 오늘은 와 문 닫고 들어가라 합니까?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어제는 나를 막 저기 동쪽 끝으로 보내시지만 오늘은 막 저쪽 끝으로 보내는데 제가 책임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 안 해요. 저를 위하는 척 하지 마세요. 목사님 목사님 체력이 어떡하고 건강이 어떡하고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그렇죠. 그만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요. 물론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돼요. 저는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종놈이 하나님께 휴가 달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데 일주일씩이나 받았으면 그것이 감지되지 않은 거지. 그거 가지고 뭐 자꾸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 그런 거예요. 종놈은 종놈대로의 삶이 있는 거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가잖아요.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뭐 저보고 여보다 더 뜨거운 아프리카로 보내면 뭐 합니까? 가야지. 어? 우리 동기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한 10년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안식년 맞아가 왔다가 이제 또다시 들어가는 기라. 불쌍해 죽겠는 기라. 그 케냐가 있잖아요. 보통 동네입니까? 막 아이고 케냐 이름만 들어도 막 뜨겁다. 뜨거워요 그냥 막. 안 그래도 못 뜨거운데 나 더 뜨거워. 아이 그런데 나보고 그 선교사님하고 그 선교사 있는데 네가 가라 하면 그냥 다 내려놓고
변호사니요 안녕, 유성이요 안녕, 대전이요 안녕, 포항이요 안녕, 김해요 안녕, 다 안녕하고 자 이제 저는 캐나다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캐나다로 보내시대요. 가야 되잖아요. 종놈이 종놈처럼 살아야지. 주인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가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종이지. 뭐 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무슨 안식년을 다 맡고 무슨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길이야. 종은 종답게 살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우리의 삶이라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살고 죽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께 1번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이 날 보내시면 보내신 대로 서면 서는 대로 들어앉히면 들어앉히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신 자의 모습이다. 오늘 이 선지자한테 말합니다. 인자야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로 네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입니다. 주님이요 들어가 있어 숨어 있어.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너를 동여 맬 것이고 그런데 네 혀를 천장에 붙게 말을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게 만든다. 이게 선지자예요. 주님이 말하지 마. 그럼 말 안 하는 거예요. 내 입이 아무리 거질거리라도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벙어리 넌 입 다물어. 아멘. 이런 삶을 사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막 성도 아닙니까? 그럼 성도는 성령 안 받았습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사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할렐루야. 참, 주님은요 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들 앞에 섰을 때 내가 네 입을 닫았을 때는 너는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언제 열리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질 때에 내 입이 열려지는 거야. 그죠? 설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교가 제가 뭐 준비돼가지고 뭐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순간에 주님이 주신 그 영감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제 의지대로 하는 게 없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맞아요. 여러분도 한 명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모두가 다 들으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 말이 맞는 기라.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들었으면 들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라시다. 내가 입을 열릴 때도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는 말이에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선포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입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할 때에 우리의 입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다. 이렇게 하니까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반타작만 해도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50%잖아요. 근데 내가 잘해가지고 잘 깨우쳐서 51% 만들었어요. 그럼 제가 성공한 거잖아요. 반타작만 해도 성공한 거잖아요. 듣는 자가 있으면 듣지 않는 자도 있고 듣기 싫은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다. 듣기 싫어하는 족속을 보고는 폐역한 족속이다. 그러니까 너의 말, 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나오든 듣기 싫어하는 자가 나오든 내가 너의 입을 열 때는 거침없이 외쳐라.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까지 하고 다음 우리 4장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